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합시다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토요일 날 어떤 날이죠,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한문으로 찾아보면 제가 작년에도 여러분 이 시기에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대림절을 한문으로 찾아보면 다음 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다릴 대자에 임할 림자를 써서 풀이를 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기다릴 대 임할 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저는 이 기간에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고 또 제 자신에게도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또 성탄절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은 내 생각과 뜻에서 나오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그 답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내가 어떠한 믿음과 신앙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나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 그때 동방나라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동쪽 나라에 있는 박사들이 왜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이 동방 박사들의 직업은요, 전공은 뭐였냐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와 점성술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박사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에 유난히 반짝이고 큰 한 별을 발견했고 이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별이 알려주는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 예물 3가지를 준비하고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 예물 3가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었습니다. 박사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에는 다 의미가 있었어요. 그냥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주머니에 있기 때문에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예물을 가져온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황금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황금은 우리가 잘 아는 금입니다. 금. 그래서 황금은 뭘 의미하냐? 왕권을 의미해요. 그걸 예수님께 바쳤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유황은요,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송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는데 이 유황은요, 신성을 의미해요. 신성. 마지막으로 몰약은 시체를 이제 염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염하잖아요. 시체를 염할 때 사용하는 방부제였는데 매우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만 그 시체에 바르는 고가의 값비싼 물품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몰약의 의미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3가지 예물을 가지고 별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에는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어떤 왕이 있었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헤롯 왕.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의 질문을 받은 헤롯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박사들의 질문을 받은 헤롯 왕의 반응은 3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3절에 나오죠. 박사들의 질문을 받은 헤롯 왕은 깜짝 놀라며 당황합니다. 3절에 나온 것처럼 헤롯 왕이 소동할 정도였어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요, 왕인 자신이 떡하니 앞에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고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아니, 왕이 내가 여기 있는데 지금 동방 박사들이 저 멀리서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있냐고 질문을 하니까 그 헤롯 왕이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헤롯 왕은 성경을 잘 아는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당장 알아보라고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 미가서에 나와 있는 예언에 따라서 그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6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제가 함께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쓰여진 구약성경 이사야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쓰여졌던 예언이었어요. 700년 전. 사랑 여러분, 이처럼 구약에 예언했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 내가 지금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쓰여졌고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내일을 살아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금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거든요. 미가서 5장 2절. 자,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다음 장 보면 나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은요 유다 족속들 중에 가장 작은 것이었어요. 가장 작은 마을이었어요.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은 유다 족속들 중에 가장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굉장히 작고 초라한 지방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좋은 호텔이나 좋은 산부인과가 아니라 그것도 말들이 밥을 먹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말구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말구유라는 사실만 봐도요, 예수님이 자신이 대접받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작고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자신의 일생을 아프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셨고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뭔가 다른 말씀보다 더 이렇게 깊이 있고 뭔가 감동이 되는 것이 막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셨던 환경과는 너무나 다르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은 너무나 놀랍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엄청난 일을 하셨기에 예수님은요 가장 좋은 곳에 태어나셔도 그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왕이신 예수님이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 회개하게 되었어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로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반복되면서 사실 뭔가 교회가 이렇게 돼 갈 때마다
뭔가 한 번씩 이렇게 멈추는 느낌? 그쵸? 우리가 이번에도 뭔가 셀 모임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고 뭔가 기대되는 마음이었지만 모든 환경 자체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가다 멈추는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들면서 그 3년의 기간 동안 제 마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불가능한가? 여건이 안 돼서 안 되나?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면서 포기해버리는 적도 있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지만 환경을 탓하면서 거기에 얽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일에 환경은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환경은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환경은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며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속한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하지만 예수님은요, 2 렙돈을 바친 여인을 칭찬하셨지 부자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2 렙돈을 바친 여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에 너무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벌써 수십 번, 거의 10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가 떠올랐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과부 중에 누구의 환경이 더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부자들의 환경이 더 좋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세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환경적으로 좋은 부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정말 가난하고 그 당시에 정말 가장 적은 금액이었던 2 렙돈, 그게 자신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가진 전부였다는 그 2 렙돈을 바친 여인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요, 말을 잘하는 아론보다 말을 못하는 모세를 더 사용하셨죠. 누구의 더 환경이 좋은 거예요? 아론의 환경이 더 좋죠? 말빨이 더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는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에는요, 웅병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웅병가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는데, 그 사람들이요,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을 이끌기 시작했는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사람들에게 달콤한 유혹의 말들을 말하기를 더 좋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아니요, 쓰임 받지 못했어요. 아론보다 모세를 더 사용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면 크게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환경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요,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해 한다니까요. 오히려 말씀에 순종을 잘 못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고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들어합니다. 의심합니다. 교회 나오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정말
바보 같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바보라는 말은요, 진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자기 것을 정말 비워서 순종할까, 저러고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사람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삼길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부산 옆에 양 어디 도시인데, 거기서 혼자 여자 목사님 혼자 홈리스 분들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21분 정도. 18평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18평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는 4분인가 3분을 돌보고 계시고, 나머지는 이 목사님이 혼자 역에 가셔서 오늘과 같이 벌벌 떨리는 그 날씨에 가서 컵라면을 대접하고 도시락을 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역에 있는 공원에서 이렇게 추운데도 밖에서 벌벌 떨면서 성경책을 펴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스타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목사님인데,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섬기면서 성경을 찾다가 그분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인스타로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은평구에서 목회하고 있는 조현식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연락처를 남겨드릴 테니까 저에게 연락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했더니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데 저 같으면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노숙자분들을 껴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라면을 대접하고 도시락을 대접하는 일들이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인데 목사님 너무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도와주는 사람도 끊기고 월세도 내야 되고, 노숙자분들이 와서 춥다고 잠바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줄 게 없어서 그냥 돌려보내시고, 이 목사님도요, 제가 보니까 패딩도 낡은 거 입고 계시더라고요. 신발도 다 떨어진 거 신고 다니신대요. 그냥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다 줘가지고 없어서. 제가 너무나 죄송했어요. 제 방에는 패딩이 3개가 있거든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내 모습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 노숙자가 나에게 와서 패딩 하나 달라고 하면 이거 20만 원짜리인데, 이거 18만 원짜리인데 과연 줄 수 있을까? 그 노숙자를 내가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을까? 너무나 제가 회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그 목사님 볼 때 솔직히 그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너무 어떻게 보면요, 진짜 바보 같아요. 자기 거 하나 챙기지도 못하는 바보.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려질 줄 알면 그것도 감사해요. 그렇죠? 그것도 감사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서기관들은 여러분 직업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헤롯 왕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줄 알아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어서 성경에서 찾았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자신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성경을 통해 찾았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신들은 그렇게 막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는지 성경을 통해 막 찾다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왕에게 보고했는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은 지식적으로 잘 알았지만 믿고 따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관심은요, 오히려 환경에 있었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보고를 받은 헤롯 왕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알았던 헤롯 왕은 예수님을 찾아서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태어난 왕에게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기를 찾아내서 죽이겠다는 마음을 꽁꽁 숨긴 채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왕을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찾아가서 경배하겠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예루살렘을 나온 동방 박사들은 다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별은 멈췄고 동방 박사들이 멈춘 곳으로 갔더니 그곳에는 아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동방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새로운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 땅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있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비록 초라하고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가오는 성탄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지만 성경의 박사들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을 알고도 경배하러 가지 못했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나의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헤롯 왕과 같은 세상 왕이 나에게 되어주기를 원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기보다 헤롯 왕과 같은 세상 왕이 나에게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내 기도 제목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신하는 모습이 더 많지 않은지 돌이켜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참된 왕,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여기저기서 왕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